누구든 붙들고 자기의 심정을 이해해달라고 그렇게 입을 열어서 설명을 하고 또 설득을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마태복음 27장을 참고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7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로 14절까지 이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한번 따라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 여기더라. 그렇죠? 예, 예수님 딱 한마디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 앞에서 그렇게 대답하시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고소를 했는데 그 고소당한 죄목에 대해서 열거하면서 이러이러한 죄로 네가 고소를 당했다.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반박할 말이 있느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가 사람들이 너를 쳐서 너에 대해서 많은 것으로 그렇게 고소하고 송사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사실 마태복음 26장에도 있습니다. 27장은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광경이고요. 26장에 보면 대제사장에게 또 재판받으시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거기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내용을 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입장이 되었으면, 아니 제가 예수님 입장이 되었으면 저는 이렇게 질문을 들었을 때에 쌓인 내용을 속에 억울한 심정을 아주 열렬하게 토해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답답한 마음을 알아달라고 그렇게 빌라도 앞에서 호소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네 말이 옳도다. 예, 꼭 필요한 말씀, 그 말씀만 딱 하시고는 그 다음에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세상의 그 법에 의해서도요, 범인이 붙들리면 신무권, 묵비권이 있습니다. 묵비권이 있어서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취조를 당해도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자기의 법적으로 보호받은 권리입니다. 근데 세상의 묵비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한 말이 나중에 자기에게 불리한 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보호적 차원에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몸보신하려고 그에게 침묵으로 일관하셨을까요? 당신이 말씀하신 그것이 잘못돼가지고 당신을 십자가형으로 죽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생길 것을 두려워하셔서 보호받으시려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묵으로 일관하신 것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봐야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들을 귀가 없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평소에도요, 진리의 말씀을 하실 때에 자주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귀 다 있죠?
예수님 말씀 듣던 사람들 다 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이 귀로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야 진리의 말씀이 들려오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귀가 열리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육신적인 욕심으로 그 마음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줘도요, 그것이 개에게 보석을 주는 것 같고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거나 비슷해요. 예,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은 듣지 않아요. 거부합니다. 잠언의 26장에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의 26장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목소리를 함께해서 읽겠습니다. 잠언 26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네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예, 예수님이 처음에는 네 말이 옳도다. 예, 한 마디 대답해 주셨어요. 미련한 자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봐. 그러나 그 다음에는 1절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 자신이 그와 같이 될까봐. 그래서 우리가요, 이 말을 함에 있어서도 이 상대를 잘 판단해야 됩니다. 상대를 잘 판단해서 상대가 내가 해주는 그 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있는가, 그렇게 귀가 열려 있는가, 그런 정도의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것을 잘 보고 분간해서 거기에 따라서 말을 할 사람이 있고 말을 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억울하게 그렇게 도시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그렇게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으셨다. 우리들도요,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침묵의 영성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그 성도 간에 시험 드는 일, 성도 간에 시험 드는 일이 가장 많은 그 원인을 찾아보면 결국은 말 때문입니다. 말로 인해서 말이 많아지고 그 많아진 말 때문에 마귀의 시험거리가 많아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요긴한 말, 진짜 필요한 말, 그런 말을 골라서 해야지 말을 잘못해서 말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손해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영국의 그 한때 유명한 그 철의 여인이라고 불렸던 과거 대처 수상 있었지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 영국의 대처 수상이 남긴 그 어록 가운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생각을 조심해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해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하라, 너의 운명이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이죠? 생각이 시작해서 결국 생각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나쁜 생각을 먹었다,
이것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니까요. 그런데 적어도요 나쁜 생각을 먹었는데 그것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는 일은 없습니다. 나쁜 생각조차도 우리가 먹지 않도록 해야죠. 그런 생각조차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바로 잡고 성결한 생각으로 돌이켜야죠. 그러나 말을 내면요, 이 말은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말을 내기까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어떤 책에 보니까 모든 말에 있어서 이런 삼사를 해라 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봤습니다. 이런 삼사가 뭐냐, 한마디 말을 내는데요 3번 생각을 하래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말을 할 때 상대방이 어떻게 들을까 그걸 생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말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실까 이거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말을 했을 때 내 마음이 기쁠까, 내 마음이 좋을까, 그렇지 않을까 이걸 생각을 하래요. 그리고서 한마디 말을 내리는 거예요. 이런 삼사해라. 근데 이 말이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참 좋은 말입니다. 성경에도 야고보서에 우리에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듣기 속히 하라고 귀를 2개 달아주셨고 말하기는 그거보다 좀 적게 하라고 입을 하나 달아주셨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실제로 이론적으로는 이런 삼사하라 했는데 실제로 그게 가능할까요? 제가 해보니까 불가능하더라고요.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가능할 때도 있어요. 그건 당장에 말하지 않아도 좋을 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한참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생각하고 말을 낼 수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대화 속에서 말이 주고받는 상황 속에서 그 머리가 매사에 3가지 생각을 하고 한마디 말을 낼 수 있느냐?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우리가 특별히 감정적으로 이 격동을 받았을 때에, 그쵸? 좋지 않은 감정이 일어났을 때에 그 감정 상태에 따라서 말을 내면 이게 상대방을 해치는 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때는 이런 삼사 참 말이 좋은데요. 그건 제가 해보니까 거의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럴 때는 심호흡을 한번 하면 좋다 그래요. 심호흡.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숨을 한번 길게 들이마시고요. 그리고 길게 그러면서 6초의 법칙이라고 있거든요. 이건 과학적으로도 알아본 결과 과학자들도 이야기합니다. 심호흡을 하면서 6초만 시간을 기다리면 사람의 감정이 조금 누그러진대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차분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대개 어떤 일에 격동을 받아서 감정적으로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이 빠졌을 때에 6초를 못 참고 그냥 욱하고 터뜨려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말 해서는 안 된 말을 하고 그런 말 때문에 오히려 크게 재앙을 부르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한 6초 정도만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는 심호흡을 한번 길게 하면서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하기 더디하라 이 말씀만 좀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을 낼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본의 유명한 작가로서 엔도 슈사코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세상을 떠난 분이지만 그분의 알려진 책 가운데 침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책이
그 영화로 만들어져서 영화로 상영된 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상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배경은 일본의 기독교 박해 시대를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1549년에 카톨릭 신고를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처음 뿌려졌습니다. 굉장히 빠르죠? 네, 우리나라는 카톨릭이 1700년도, 제가 기억하기엔 1784년도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200년 이상 빠르죠. 그렇게 들어와서 초창기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의 그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서 역사적으로 어떤 분들은 당시에 일본의 인구가 2천만 명이 조금 넘었는데, 그 중에 70만 명이 기독교인이 되었었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지금도 70만 명이 안 됩니다. 기독교인이. 개신교 성도가 1억 2,500만이 넘는데 70만 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부흥이 있었는지 알 수가 있겠지요? 짐작이 되지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세력을 정치가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기독교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어요. 어떤 분은 그때 기독교 박해 시대에 일본의 순교자가 10만 명 정도 있었다, 이렇게 추측하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저희를 지도해 주셨던 일본의 기독교 역사의 전문가세요. 야마구치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께 제가 개인적으로 물었습니다. 여러 책들을 보니까 일본의 기독교 핍박 시대에 순교자에 대해서 수가 많이 좀 차이가 있더라. 어떤 분은 10만 명, 어떤 분은 심지어 20만 명까지도 보시고, 어떤 분은 또 5만 명 차이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정확한 순교자의 수가 얼마나 되냐 여쭤봤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더라고요. 순교한 사람으로서 그 이름이 분명한, 역사적으로 순교자로서 기록이 남은 사람들을 그렇게 조사해 보니까 그런 정확한 순교자의 숫자만 약 2만 명쯤 된다, 이렇게 제가 대답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정확히 기록이 되고 남은 사람들이 그쯤 되니까 사실은 남지 않은 사람들 더 많이 있겠죠? 근데 그런 기독교 박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 신부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불평을 하죠. 하나님, 당신이 어찌 이런 상황을 보시고 침묵하십니까? 당신이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받고 고문을 당하고 여러 가지 정말 처참한 모습으로 죽음의 피를 흘리는 이런 당신의 백성들을 보시면서 어찌 침묵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불평을 하면서 결국은 그도 그의 불평적인 말이 배교의 길을 걷게 되는 결과를 부릅니다. 그래서 믿음을 배반해요. 신앙을 버립니다. 그렇게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실존적인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서 침묵하셔서 우리가 예수님께 대해서 실망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에 다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미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오죠. 8가지 복 가운데서요,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다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당할 일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 일에 대한 결과로서 받을 상급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요, 그 말씀을 믿고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또한 그 말씀에 약속하신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 예수님처럼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정말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아니 땐 굴뚝에 연기를 그렇게 열심히 뿜어대도 그래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이, 이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전에 어떤 집사 한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아무개 집사가 목사님께 대해서 이렇게 험담을 하고 다니래요.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그래요? 뭐라고 그랬는데요? 예, 이러이런 말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참 감사하네요. 그랬더니 이분이 눈이 동그래져요. 그분이 저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저를 험담하는데 그 정도로 험담하고 그친 게 감사하네요. 그분이 저에 대해서 좀 더 알았으면 저에 대해서 흉볼 것이 훨씬 많을 텐데 저를 잘 몰라서 그 정도로 그쳐주니까 제가 참 감사하네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분이 순간 좀 작전 실패다 이런 눈빛이더라고요. 예. 그 다음부터 할 말이 없죠 뭐. 근데 제가 느끼기에 그분이 와서 다른 분의 험담을 하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었을 것 같았어요. 하나는 저를 격동시키는 거죠. 저를 격동시켜서 제 입에서 그분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으로 나쁜 말을 나오게 하는 거겠죠. 또 하나는 자기가 목사님에 대해서 보다 친근한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예, 다른 사람이 목사님 험담하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충실하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 근거를 싹 제거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게 바로 이 사탄의 속임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기한테 대해서 나쁜 말을 한다.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하고 싶죠?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싶지요. 예,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찾아내면 험담할 게 있지요. 그런 말을 내면 어떻게 되겠죠? 예,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또 상황에 따라서 그 말을 상대한테 집어넣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 사탄의 올무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또 저의 일생에 있어서도 제가 참 스스로 강조하는 것이 저 자신에게 후회 없는 일생을 살자. 예, 후회하지 않는 그런 생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가능하면 후회할 짓을 하지 않기를 원하고 또 후회할 짓을 하지 않으려고 나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저에게 참 후회할 것이 많습니다. 후회가 많은데요, 제가 생각을 해볼 때 저의 후회하는 것 중에 거의 90% 이상은 말 때문입니다. 말 때문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예, 설교뿐만 아니라 또 성도들 소그룹으로 또 1대1로 성경 공부시키고 계속해서 말을 해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말을 해놓고서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 후회가 많아요. 아, 그 말은 참 내가 안 하는 게 좋을 뻔했는데 쓸데없는 말을 했다. 아, 그 말을 내가 그분한테 하긴 했지만 그분이 그 말을 받을만 한 믿음이 못 될 텐데 그분에게 내가 너무 큰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닌가. 참 잘못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요, 말을 한 것으로 인해서 후회한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전한 자라고 성경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그만큼 사람들이 말에 실수가 있다는 거죠.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전한 자다. 그런데 우리 사람 가운데 완전한 자가 없다. 그 말은 모든 사람들이 말에 실수가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조심해도 말에 실수가 많아요. 그런데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말에 실수가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묵하신 것, 이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도요, 될 수 있으면 침묵의 영성을 소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말 꼭 필요한 은쟁반의 금사와 같은 그런 경우에 합당한 말만 입 밖에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텔레비 방송국의 기자가요,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그 테레사 수녀를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했어요. 테레사 수녀님은 예, 기도하시죠? 당연히 기도하죠. 그러면 기도할 때 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예, 저는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그래서요, 뭔가 기도의 내용이 좀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아무 말 없이 침묵으로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좀 당황했어요, 기자가. 그래요? 그러면 신부님이 기도하실 때 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그랬더니 예, 그분도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기자가 더 당황했어요. 예, 그러니까 테레사 소녀가 그 기자를 보면서 한다는 얘기가 예, 제 말뜻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설명할 길이 없네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분이 카톨릭 수녀이긴 하지만 예, 어떤 면에서는 탁월한 영성이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수님께 기도할 때도요, 침묵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님도 침묵으로 대답해 주시고 서로 말이 없지만 서로 마음이 통하는 것이고 서로 말이 없지만 서로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이고 서로 말이 없지만 서로가 하나가 되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예, 물론 상황에 따라서 소리내서 기도할 수 있고요, 또 어떤 때는 목이 막 터져라고 부르짖는 그런 애통하는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런 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을 들여서 주님 앞에서 좀 침묵으로, 예, 묵상으로 그렇게 깊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이런 기도도 꼭 필요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기도가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오랜 시간을 들인 침묵의 기도가 더 효과적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사람은 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입증이 됐거든요. 사람의 뇌, 이 대뇌가요, 이 대뇌가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특징이 있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대뇌는 첫 번째 주어가 없답니다. 주어가 없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나, 너,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참 무서운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는데요, 주어가 없으니까 예,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하는 그 말이 자기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시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죠? 예, 과거, 현재 이게 잘 구분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할 때도 막 몇십 년 전 얘기 꺼내면서 예, 당신이 그때 그랬잖아.
그렇게 말하면서 엊그제처럼 말을 하거든요. 답답하지요. 몇십 년 전 일 꺼내니까. 근데 되뇌가 시제가 없으니까 몇십 년 전 일이라도 이거 뭐 상처받은 일은 엊그제처럼 기억이 나는 거예요. 승질만 나면 그 일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있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말의 지배를 받는 데입니다. 되뇌는 언어의 지배를 받는 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말을 내잖아요. 그 말을 낸 것이 다른 사람한테도 들려지지만 제일 먼저 그 말을 듣는 것은 자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자기한테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필연적으로. 뇌가 그 말에 영향을 받으니까. 지배를 받으니까. 전 이것에 대해서 임상 실험을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 어머님이신데 지난 주일 저희 어머니가 오셔서 우리 장로님과도 잠깐 교제했지만 저희 어머니가 일찍이 좀 병을 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거의 종합병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병이 많습니다. 관절염에다가 협심증에다가 당뇨병에다가 고혈압에다가 또 신장도 안 좋으시고 방광도 안 좋으시고 여러모로 병이 많으세요. 병이 많으신데요. 저희 어머니가 한 번은 그렇게 깨달으셨대요. 사람들이 몸이 아프고 힘들면 우리 한국 사람들 입에 붙은 말이 죽겠네잖아요. 그죠?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는 이해가 되는데 배불러 죽겠네도 있어요. 그죠? 괴로워 죽겠네. 그건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서 또 웃겨서 죽겠네도 있어요. 재밌어 죽겠네도 있고요. 긍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죽겠네가 나와요.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러니 다 죽을 상이죠, 인상들이. 죽겠네가 입에 붙어 있으니까 인상도 죽을 상이에요. 기쁨이 없어요. 사람들이 점점 사나워지는 것 같고 막. 그냥 한번 툭 치면 막 속에 있는 게 터져가지고 막 화가 쏟아질 것 같은 이런 식의 인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전철 타고 사당제일교회 교회 가는데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젊은 사람인데 전철을 타면서도 막 씩씩거리면서 타면서 그러더니만 창밖을 바라보면서 무슨 다리를 건너가는데 한강에 에이 다리야 뚝 끊어져라. 다리 뚝 끊어져라. 쉬. 그래봐야 뭐 죽기밖에 더 하겠냐. 바로 제가 그 옆에 앉았었거든요. 문 옆에. 근데 막 사람을 줄기세로 그렇게 막 씩씩거리더라. 이야, 참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됐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죽으면 지만 죽지. 왜 그 전철 탄 사람 더 죽길 바래.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저희 어머니가요, 그 말을 바꿔가지고요, 살겠네로 붙였어요. 살겠네로. 그래서 아파서 살겠네 그래요. 저희 어머니는 힘들어도 힘들어 살겠네 그래요. 피곤해도 피곤해 살겠네 그래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살겠네가 입에 붙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어머니가 늘 산기도 다니셨는데요. 산기도 동지들이 그룹이 한 10명 가까이 있었거든요. 어머니랑 연세가 비슷한 분들이 많았어요. 어머니보다 연세가 적은 분도 많았고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그분들이 다 세상을 떠났어요. 어머니보다 훨씬 더 건강했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요. 그 기도 멤버 가운데 지금 살아계신 분이 거의 저희 어머니밖에 없어요. 전요, 그 말이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믿습니다. 어머니의 살겠네 하는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셔서요, 그 말대로 행해주셨다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에 근거가 있는 말씀이에요. 민수기 14장 28절이 있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해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에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다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떼 같다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리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그렇게 불신앙적인 말들을 입 밖에 내뱉었어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셔서 내가 너희 말을 한 대로 내가 듣고 그대로 행해주겠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들이 말한 그대로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 했기 때문에 당시에 20세 이상 이스라엘의 성인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시고 그 말대로 광야에서 죽게 하셨어요. 얼마나 이 말이 무섭습니까? 이 사람이 일반적으로도 말의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이 다 들으셔서 하나님이 우리 말대로 행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이 침묵의 영성을 본받아야 마땅합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보기인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냐 하면요, 말이 은혜로운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벌써 그 사람하고 몇 마디 대화해보면요, 믿음 있는 사람은 벌써 말이 달라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어떤 면에서 세속적인 그런 영향을 받아서 양다리 걸치고 있는 식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말이 또 달라집니다. 말 내용이 달라져요. 주로 말의 화제가 돈 얘기가 많죠. 돈 얘기가 많아요. 돈 얘기, 집 얘기, 차 얘기, 옷 얘기, 애들 얘기, 주식 얘기,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서로 믿음 안에서 대화를 나누시는데 주로 어떤 말을 많이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언어 생활을 한번 돌이켜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말을 하는 자는 무슨 말을 하라고 그랬죠? 말을 하는 자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과 같이 말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어디 있지요?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과 같이 말하라고. 베드로서 있는데 지금 베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하라.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찾으신 분이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읽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서에 있는데 베드로 4장 11절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의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해야 합니다.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들 모임 가운데 한 대여섯 명 목사님들이 따로 모여서 레스토랑에 갔어요. 레스토랑 가서 이렇게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그 자리에 없는 다른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있던 다른 목사님이 우리가 이 자리에 없는 분 흉보는 이야기 하지 맙시다.
한마디 딱 무게 있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을 꺼냈던 분이 순간 멈칫했죠. 부끄러운 표정이었죠. 그래서 더 이상 흉보는 얘기가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근데요, 제가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얼마나 참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제가 양심의 가책을 크게 느꼈는지 몰라요. 왜 그랬는가 하면 사실은요, 그분이 흉보는 그 목사님에 대해서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분이 나서서 우리 없는 사람 흉보는 이야기하지 맙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그 말에 저도 동조해서 한마디 말을 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만 안 냈지 제 속에서는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들킨 것 같아서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부끄러웠던 이유는 뭐냐면 그 없는 분 흉보는 얘기하지 맙시다 말했던 분이 그 6명 정도 목사님들 모임 가운데서 제일 연소한 분이었어요. 제일 나이가 어리신 분이었고 그 자리에서 제가 제일 나이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분이 하는 말을 제가 했어야 됐어요. 이 자리에 없는 목사님 흉보는 이야기하지 맙시다. 이 말을 제가 했어야 되는데 제가 연장자로서 저는 가만히 있는데 연소한 분이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정말 낯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양심적으로 그 두 가지 면을 깨닫고서요 돌아와서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제가 다짐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뭘 다짐했는가 하면 남 흉보는 얘기 하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남 흉보는 얘기, 특별히 그 자리에 없는 사람 흉보는 이야기 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고요. 그 결심 나름대로 지금도 지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말을 하는 것처럼 언어 생활하고요. 절대로 다른 사람 흉보는 얘기, 또 원망이나 불평하는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 이런 이야기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들을 보면요, 우리 말들의 대부분의 주제가 두 가지입니다. 뭐죠? 하나는 죄송합니다. 좀 속된 말로 없는 사람 씻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기 자랑 늘어놓기.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언어생활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SNS 이거 많이 하잖아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해가지고 SNS 이거 많이 하죠. 이것도 보면은 대부분이 다 자기 자랑이에요. 여행 간 거, 맛있는 거 먹는 거, 노는 거, 이런 것들. 말로 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그렇게 사진 찍어서 글로서도 그렇게 자기 자랑하는 식의 모습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지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죠. 우리의 입이 정말 주님 앞에 합당치 않은 말 같으면 침묵으로 그렇게 입을 닫고 언제나 주님 앞에 합당한 말로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언어 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희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이런 침묵의 영성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시죠. 오늘은 좀 침묵으로 조용히 기도해 볼까요? 주신 말씀 속으로 새기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억울한 누명을 쓰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재판 가운데서 여러 가지 추궁을 당하셨지만 또 변호의 기회를 얻으셨지만 한마디도 대답지 않으시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그에게 침묵으로 일관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침묵의 영성을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의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나 비판적인 말이나 그리고 사람을 그렇게 해치는 말이나 이런 말들이 일절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말만 문을 열어서 내보내고 그렇지 않은 말은 내보내지 않고 우리의 입의 말이 모든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의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아예 침묵으로 그렇게 일관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